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언제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리 채플린이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미국의 코미디언이면서 영화 제작자입니다.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갈 때에 지대한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이지요. 지금 봐도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봐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찍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위험하고 아슬아슬하고 또한 이런 슬랩스틱 코미디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웃기기 위한 넘어짐과 그런 것들이 아니지요. 사회적인 풍자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비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머러스한 것을 잃지 않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그 당시의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찰리 채플린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얼마나 비슷하게 따라하는지 그거에 대한 대회도 열릴 지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찰리 채플린의 그 겉모습을 따라하고 그의 행동을 따라하였습니다. 그런 모방하는 대회가 생겼는데 각각의 이렇게 모방을 하고 저렇게 따라하고 했습니다. 그런 대회에 찰리 채플린이 참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는 찰리 채플린을 따라할 거야 라고 하여도 결국 진짜를 이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진짜가 그 안에 들어간다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다르지요. 찰리 채플린은 그 대회에 실제로 참가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그 대회에 참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회에서 찰리 채플린은 3위를 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진짜를 찾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사위원의 눈에는 겉모습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가려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찰리 채플린의 겉모습만을 보며 그저 영화에서 나왔던 모습들을 조금 더 리얼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1등과 2등을 주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심사위원과 같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혹시 믿음의 겉모양을 갖추고 있으면서 내가 진짜 신앙인인 양 그렇게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겉모양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가 우리의 실존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깊고 근본적인 관계인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닌 생명, 그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갔던 아브라함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 삶의 전환적인 그 언약을 맺는 시기, 그 시기가 우리가 활기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팔팔한 시기가 아니라 나이가 99세의 나이로 사람의 인생 속에 미래를 대비하기보다는 삶의 마무리를 생각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육체적인 강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현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보다 나의 능력과 외형적인 소원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나의 노력과 외형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형적이고 피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본질적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아브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선 그의 후손들까지 선택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이 1절 말씀은 조금 서운하게 들립니다. 섭섭하게 들리죠.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를 돌아보면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86세였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99세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13년 동안 말씀하지 않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간 말씀하지 않은 것도 마음이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이기 위하여서 고향을 떠나왔으며 또한 아들과 같은 그 조카를 함께 있었다가 자녀를 주신다고 하기에 그 조카도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쫓았는데 잘하고 있어. 그래, 열심히 해. 그렇게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을 불정당하고 또한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는데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서운한 생각이 들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는 나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 나오게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생각과 판단과 다를지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하면 고라의 무리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가 됩니다. 고라의 무리는 출애굽할 때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자들입니다. 고라의 주장을 들으면 사실 그의 주장이 모든 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 속에는 일리가 있는 말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 거룩한 백성인데 왜 너희들만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스스로 높인다면 그건 교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높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라의 이야기는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그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모세와 아론이 높아지는 것에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편한 마음이 고라의 무리들은 하나님을 반항하는
반역의 무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행위로 뛰어넘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총애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뿐 하나님의 뜻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명하신 모세와 아론에 반하여 자신을 높이려 반역을 하였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도 때론 우리의 상황과 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의 마음, 불만의 마음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는 작게는 나의 상황으로 인한 서운함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픈가요? 나는 왜 어려운 일이 겹쳐서 일어납니까? 나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왜 나의 상황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하며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은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말과 주장이 앞서다 보면 자칫 하나님과 반하는 반역의 무리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어떠한 모습과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그의 앞에서 주권자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 서신 것입니다. 인간의 의를 아무리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죄로 죽어야 마땅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의 일을 하였다고 주님 앞에 불평을 토론하며 주님의 뜻에 반하여 나가겠습니까? 우리는 죄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또한 이는 한 인간에서 벗어나 그의 후손, 또한 더 크게는 모든 인간과 보편적으로 맺어진 언약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뿐만이 아니라 노아와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홍수로 사람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삼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증거를 무지개로 삼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이 노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사람에서 멈추는 것도 아니며 생물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그 언약의 영향이 미쳐나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의 증거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듯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할례를 시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갖는 한계,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의 후손들 또한 그의 피조물까지 확대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한계를 넘으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에 따른 상징입니다. 언약이 있고 상징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상징 자체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언약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상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 그 언약을 통하여서 얻는 그것이 바로 이 상징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민족이라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할례는 육체적인 흔적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영적의 관계의 상징입니다. 그리하여 할례를 행하면 자연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무지개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맺은, 모든 피조물들이 맺은 그 구원을 생각하듯이 할례를 바라보면, 할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지면 상징은 의미를 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인 무지개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지면 비 온 뒤에 빛의 굴절로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이 됩니다. 이곳에서 특이할 것도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할례는 위생을 위하여서 행하여졌던, 옛날부터 행하였던 오랜 전통에서 머무릅니다.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 상징은 그 뜻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눈에 보이는 기쁨을 손에 잡으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몸과 아내의 몸을 보니 이 언약은 이루어질 수 없겠다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이 만약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운단 말인가? 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이라는 대안이 눈앞에 있으니 굳이 새로운 언약을 맺을 필요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어도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안이 있으니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을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불신앙을 잡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믿을 만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지금 나의 눈에 기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 갖는 것은 우리에게 잠깐의 유익만 있을 뿐 시간이 지나면 허상과 같이 다 어스러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잃어버렸고 자신이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이행하기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언약은 잊었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잊어버렸는데 할례를 행하고 있으니 그 상징을 갖고 있으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만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보여지는 육체의 할례는 모두가 갖고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금 마음의 할례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고 여호와에 대한 경외와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언약의 상징이 있었으나 그들은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혹여 우리도 언약의 상징은 있으나 언약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눈앞에 있는 소원과 나의 행동만이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의 구원은 보이지 아니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만 열심히 챙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상징이 중요합니까? 언약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상처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 가능하면 내가 온전한 모습, 멋진 모습, 좋은 모습을 드러나기 원합니다. 나의 상처와 나의 것들이 드러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회피하거나 숨어버리곤 하지요. 그래서인지 저도 사춘기 때 심각한 것은 아니었으나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빨이 가지런하죠. 근데 예전에는 이빨이 이렇게 약간 살짝 이렇게 살짝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 엄청나게 티가 나는 것은 아니었기에 그냥 웃지 않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드러나면 보이기가 안 좋으니까요. 혹시 또 크게 웃게 되면 가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작은 내 눈에 특히 잘 보이는 이 티를 가리기 위하여서 나는 노력했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손이 올라갔으며 무의식적으로 웃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럴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게 뭐라고? 내가 이것을 가려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 이제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웃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게 컴플렉스에서 점차 벗어날 때였습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나보다 나이 많은 형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아, 너는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아.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웃는 모습이 멋있어가 아니고요, 그냥 보기가 좋다고요. 멋있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보기가 좋아만으로도 저는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감춰야 하는 것이었고 그 전에는 숨겨야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 그것들이 나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으니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웃는 모습이 보기가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이빨은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이빨은 나에게 그 상처에서 벗어난 상징이 되었지요. 상처는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회복하게 되면 더 이상 아픔이 아닙니다. 상처가 다 낫게 되면 그 상처는 삶의 흔적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수놓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교회를 향한 편지는 열정적이고 강직한 성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다 죽을 위기를 숱하게 건너게 되었습니다. 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얻었던 여러 가지 죽음의 상처들이 하나둘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대적자들은 그것들을 문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을 거부하지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몸이 성치 않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으니 말하는 것도 어눌했을 것입니다. 혹은 말을 더듬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상처가 있고 불편한 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고 흠칫 놀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은 나를 가리는 부끄러운 흔적이 아닙니다. 나를 자랑스럽게 하는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에게 구원의 표식으로 남아있듯이 우리가 겪는 여러 어려움으로 난 상처와 흔적들은 우리가 감추어야 할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은혜의 상으로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붙들면서 살고 있습니까? 상징만을 붙들고 있으며 이것이 나의 모습이다 하며 껍데기만을 열심히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상처가 더 이상 우리에게 괴로움이 아니라 회복을 통하여서 은혜의 흔적으로 남길 원합니다. 가짜를 얻기 위하여서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